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간중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인다는 것은 상당히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돌멩이를 손에 들고 죽을 때까지 때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쳐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들로 놀러 가자, 아니면 우리가 들에 가자라고 해서 유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의도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또 그 지난주 2번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한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더 풍성하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짐승 희생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다 드린 것 그 예물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해준 방법대로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서 너는 나에게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증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을 제가 복음서에 있는 내용 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며 이제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증언한 것이 참되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을 읽기 전에는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무슨 독불장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명기 19장이나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을 재판을 하고 어떤 일을 고발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두세 증인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이 댁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민수기 35장 30절에도 있고 신명기 17장 6절에도 있고 신명기 19장 15절 그리고 예수님도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두세 증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그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두세 증인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인을 들어대며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하며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에 가셔도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 셋째 하늘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이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곳, 첫째, 둘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 그 너머,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현, 이거 자체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들의 문학적 표현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고, 이렇게 하며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성취한 것을 성령 하나님이 와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우리로 깨닫게 하였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셋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위격.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며 세 위격을 이야기를 하지만 세 위격이 따로따로 놀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따로따로 놀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활동을 하고 모든 사역을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성부라는 위치를 드러내는 거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계획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의 위격으로 오셨는데 그걸 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 활동에 따라서 대표적 위격을 언급하는 것이지 세 개로 나눠가지고 신이 셋이다, 삼신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도 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고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활동하셨고, 그리고 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자기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도록 또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사실은 성자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모든, 그러니까 창조도 어떻게 돼요?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셨나요? 골로새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거기 참여하고 함께 하신 걸로, 주님이 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또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사마크 야도라고 하는 그걸 드려서 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일체성은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딱 합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해가 또 되면은 좋습니다. 내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또 예수냐, 내가 작은 예수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이 아들의 입격으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다가 마리아에게로 나왔잖아요.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왔는데 그게 마리아를 순수하게 통과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마리아의 자궁에서 마리아의 육적인 많은 피와 또 영양분과 이걸 받아갖고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신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인성이 있어요. 인성으로도 한 분이고 신성으로도 한 분인데 두 분이냐? 아니다, 한 분이다. 한 위격이다.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신성과 위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위격으로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성과 인성의 양성, 두 개의 성이 있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이 양성이 구별하는 것이 어떤 연합으로 인해서 한 위격으로 됐다고 그래갖고 양성이, 신성과 인성이 말소가 되는 게 아니다.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혼동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바뀌어서 제3의 물질 비슷한 제3의 어떤 영이 되는 거 아니고 구분되고 구별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또 신성과 인성이 양성으로 나뉘는 건 또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루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됐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지만 그것이 서로 섞이는 게 아니잖아요. 혼합돼서 또 제3의 어떤 존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분되고 구별되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라고 하는 이 묘한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은 따로 떼어놓거나 분리할 수 없고 한 위격 안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은 제물 안으로 들어가서 제물과 연합되고 제물과 일체됐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좀 전에 신성과 인성으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가 되면은 내가 희생 제물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 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에 대한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효력이 미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있는 대로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그 찬송 몇 번 불러봤잖아요. 많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러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 잔디밭에서 이걸 쳐다보고 있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너 있었느냐? 거기가 어디예요? 요 안에 연합되어서 예수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네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를 이해하면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나의 죽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매일 십자가를 부르짖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이 우리 길에서 가르치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합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전체다. 그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 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가 삼위일체 안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전체가 각각의 위격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각 위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 위격이 삼위일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죠. 계속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가 사실은 그 연합과 삼위일체의 위격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마크야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체성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부담 없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돼요? 그게 우리말로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몸뚱이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라고 하는 그 신비 개념을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분과 나는 별개의 존재예요. 내가 그분의 배를 가르고 쬐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신비로운 연합은 사실인데 그 연합이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 제물 동물의 머리에다 안수하고 들어가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은 단순하게 제사로만 설명을 하고 신비로운 연합이다 라고 멈추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 안수하는 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연합을 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비성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하고 같이 한번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건 받고 가인 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죠. 왜 네 안색이 변하느냐?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씩씩거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죽였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데 그것도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그 칼끝이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끝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칼끝이 여자를 슬그머니 가리키는 척 하면서 칼끝은 하나님을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리고 죽이는 그런 잔인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가서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아벨에게 가가지고 야, 내 농사 짓는 것 좀 보여줄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오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잡고서 요셉을 자기 그 장소에서 죽였잖아요. 죽이면서 짐승 피 이거 가져가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였습니다. 뭐 이렇게 하듯이 아마 가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아벨에게 교육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며 신앙의 전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아담은 아벨과 가인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재를 가인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다른 시간엔 졸고 소재 시간만 잠이 깼다가 소재만 드린 건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가인에게는 조금만 가르쳐주고 아벨에게는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거부를 하고 아벨은 받아들였다. 자, 우리는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왜냐면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있으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전에 이미 어디에 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아담이 마음속에, 아담이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가게 되면 양심이, 본성이 이렇게 하며 이미 이 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성문화시켜서 보이게, 그것도 어디다가? 돌에다가. 그럼 돌에다 새겼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지워지라는 얘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다 새겨라.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이 돌에다 새기는 걸 떠나서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마음으로 돌아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애적으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예를 들면 광개토한 뭐 이런 비 같은 거 보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끝내는 어떻게? 형식으로 머물지 말고 원래 마음에 새겨준 양심과 본성에 새겨준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아담이 범죄한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물론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담이 미꾸라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켰다? 그럼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그럼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말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하는 유언 말고, 있을 유자를 써갖고, 유언 실행,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한 거는 반드시 실행해갖고, 신뢰를 쌓게 해라.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을 쓰면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언약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손으로 가겠다는 것도 그 고통을 알면서도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담에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담이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그때 당시 제2인자이잖아요. 김종필 국무총리는 절대로 누가 대통령이 됐든 깍듯이 2인자의 자리를 지켰는데 2인자의 자리를 안 지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늘 그 2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담은 그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싶고 독립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득일 교수는 원래 이제 직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직역인데
직역한 걸 보면은 고개를 떨구다 이렇게 이제 책에는 나옵니다. 그럼 고개를 떨구다가 반성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안색이 변하니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하는 걸로 하면은 고개를 떨구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 아벨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받지 않아서 씩씩거리는 그 안색이 변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에게 죄가 너를 다스릴 거니까 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것을 조심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성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기회를 줬다라고 책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다시 주지 않아요.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미 희생 제물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의 제사는 예스냐 노냐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백성에서 끊어진 자, 죽은 자, 남으로 여기는 게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가인이 그거를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 제가 본 걸로 하게 되면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드렸던 것을 받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분노를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너 그렇다고 성질 내지 말고 그렇다고 나한테 또 덤비지 말고 죄짓지 말고 어쩌면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너 아벨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너 똑바로 네 마음 다스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죄의 소원은 너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데리고 들로 가자. 들에 가가지고 그를 쳐 죽이는 그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징벌이 떨어져요. 땅은 효력이 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담 이후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으니까 땀을 흘려야지 됩니다. 근데 가인이 농사 짓는 자였는데 그 땅에서 효력이 나지 않는다니까 사실은 얼마나 낙담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떠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선조, 우리 백성들이 이야기하잖아. 유리하는, 떠도는 그런 백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한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그 떠도는 의미가 사실은 나그네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돼.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아니, 만약에 얼굴을 떨군 게 반성이라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야죠.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런데 즉신지는 모르지만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놋 땅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놋 땅으로. 근데 이 놋 땅이 어디쯤에 있냐면은 우리 그 앞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히브리 티그리스 강이 있는 티그리스 강 주위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효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름진 땅 골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놋 땅에서 머물면서 뭘 했느냐면 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리해라 그랬는데 떠도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정착을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놋 땅에 가가지고 누구를 낳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에녹이 무슨 뜻이냐면은 창시자. 내가 창조주야. 이 땅에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지 돼. 이게 가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을 떨군 거는 반성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대로 씩씩거렸다라고 하는 말이 거의 맞습니다. 에녹이 창시자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겠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일종의 바벨탑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시대 가면 또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사사기에 가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사사로 등장을 하거든요. 기드온 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거니까 내가 너를 사사로 삼을 거야. 나와서 지금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 근데 기드온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무시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적군을 좀 물리치고 그러니까 너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이렇게 백성 장로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주 겸손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너의 왕이 될 수 없는 자들이야. 딱 이렇게 놓고 뒤에서 뭘 했냐면 자식을 낳고 자식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여기서 야 아비멜렉 이렇게 하면 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겸손 모드로 들어갔다가 아들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로 바뀐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이 가인도 마찬가지로 에녹을 놔놓고 내가 창시자야. 그럼 노 땅에 머물면서 다 폼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도 그리고 아벨도 쳐 죽이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가 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뭘 주면은 꼭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신 교수가 네가 선을 행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의 기회를 줬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심판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예복이 있는지 없는지, 잔치집에 갖다 놨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냉철하십니까? 야, 우리 혼인잔치에 와.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러 어디로 갔어요? 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리브가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폐물도 가져가고 많이 가져갑니다. 그때 하나 준 게 또 있어요. 코걸이, 귀걸이 이런 거 다 해주고 뭘 건넸냐면은 의복을 건넸어요. 의복. 이게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거리길에 나가갖고 다 불러와라, 잔치집에. 그런데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당시의 풍습은 우리 집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 입고 올 예복을 보냈어요, 미리. 그러니까 예복으로 누가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안 입고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복을 하나님이 미리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 놓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 너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그 장면을 복음서에서 미리 보여주며 이리저리 다 끌어다 앉혀놨는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야,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데 끌어던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처절하게 뭐 눈물만 닦아주고 뭐 이런 저러던 다 용서해주고 덮어만 주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의사가 냉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의사로 딱 메스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잘라야죠. 하나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분 왜 성경에다가 그런 예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놓고 왜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가가지고 의복을 줬으며, 근데 이 의복을 입고 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저명락으로 보면은 반드시 풍습에 따라서 그 예복을 입고 온 걸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복을 입고 있나요?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잘 안 하신다. 네?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예복 입었나? 아, 난 이게 예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서로 성경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진정한 교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땠어요? 브리스길라의 눈에 보이기를 예복이 없는 자였던 거예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자기가 만든 예복에 자기가 원하는 술을 넣고 무늬에다가 천에다가 색깔에다가 다 입어놓고 당신이 준 예복보다 내가 준 예복이, 만든 예복이 더 이뻐, 이렇게 하고 딱 입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보니까 넌 그거 말고 하나님 그 예복을 원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미리 보낸 예복은 누구예요? 아들의 위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 그걸로 옷 입었어? 너 그 안에 들어갔어?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과 연합하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나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일부 증언해주고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삼손만 붙잡고 맨날 앉아갖고 위대한 삼손, 다윗의 물맷돌 이것만 갖고 돌리고 있으면 신앙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그거는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약간 사용을 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데 눈을 돌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하느님과 연합한 그 제사를 드려야지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가인과 같이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뭐 이런다고 해서 탁 돌아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지 돼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면 정말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 주까지 십과 하는데 미리 한번 국어하고 십과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에녹이 등장을 해요. 자, 앞에 있던 에녹은 어떤 자였어요? 에녹은 창시자였어요. 근데 아벨 대신 누구를 줬냐면은 셋을 줬는데 셋이 또 자식을 낳았고, 나중에 이제 에노스 그 뒤에 에녹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끌려 다니는 동행이죠. 여기는 내가 창시자야 했던 에녹이고, 그쪽에는 하나님께 이끌려 다니는 에녹이 되는 거고, 동행하다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갔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어떤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래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하여 가인이 지옥에 갔다? 이렇게는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근데 가인의 현재 행태로만 보면은 그는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를 가리키기 위한 또 어떤 모형으로만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 의해서 흔들려요? 아니죠. 제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3개를 4개를 뽑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나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다른 데 가려고 그러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백성들이 60만 명이 200만 명이 막 모여서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듣고 돌아섰나요?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뒤에, 430년 뒤에 4대 만에 끄집어내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그 얘기지, 가던 길을 돌이켜갖고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뭐 그렇다고 하여 지나가는 자동차가 사고 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묻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 그거 갖고 막 따지고 싸우고 막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언제 그렇다고 했어요? 운전 잘못한 사람 탓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가인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될 것, 또 아벨이 했던 그 의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꼭 살펴봐야지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한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죄를 다스리는 권능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주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러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노력하여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데 그 기운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걸 교훈과 본보기를 주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